오늘 저녁에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 중에 누구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냐면 사르밧 과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볼 텐데 함께 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의 집으로 보내시냐 하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찾아왔냐 하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시내가 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근은 왜 오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맹세로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뭐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뭐도 오지 않는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슬만 젖어도 땅이 촉촉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뭐까지 없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속 통치하냐면 왕이 통치하지만 그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왕이 되면서 누가 신이 됐냐면 폭풍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비를 준다고 사람들이 믿고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통치를 잘해서 엣발이라는 사람이 두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보이세요? 페니키안 스테이트. 엣발 옆에 보면 페니키안 스테이트라고 써져 있는 저기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저 지역의 왕이 엣발인데 오므리라는 이스라엘의 왕과 시돈과 두로 지역의 엣발이라는 왕이 서로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다 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세력이 어느 정도 확장하고 이제 두로라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서로 외교적으로 협력해야 될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맡습니다. 그럼 이제 두 나라는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교역을 하고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혼수로 가져온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자,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됐는데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알이 누군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바알은 팔레스타인어로 주인,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 언어예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폭풍, 비, 번개를 가져오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알, 이 출토된 신상의 모습이, 이제 발굴된 이 바알 신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별 볼 일 없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 손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오른손에는 창이 있고 왼손에는 번개가 있어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를 위해서 상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옆에 있는 신이 바알 신인데 남신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이 아세라 신인데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하늘, 남자를 상징하는 하늘 신과 여자를 상징하는 아세라 땅 신이 서로 만났을 때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한꺼번에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뭐라 그럴까, 종교 예식에 있어서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과의 성적 결합을 했어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일부분이었어요. 이런 제사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말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인도해낸 광야의 신이잖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 비와 이슬과 번개를 내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 이 아합 시대의 북방 이스라엘은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다시 여리고를 건축한다는 건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터를 쌓을 때에 누가 죽었어요? 마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을 세울 때, 그러니까 터를 쌓는 건 시작이고 마지막에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냐면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공사를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건데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고 맏아들 죽고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을 거다, 막내 아들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를 세울 때 큰아들이 죽고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누가 봐요? 온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아합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제 맹세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시냇물이 줄어들고 개울물이 마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왜 이렇게 가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의 근거 없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을 분노하게 만들어 이런 재앙이 오니까 빨리 엘리야를 잡아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은 이 가뭄이 하나님의 형벌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겹쳐진 모든 기근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악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근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만해서 놓이게 하시려고 그들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분께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으니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한 엘리야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다 숨기셨냐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올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구도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하나님 믿고 복 받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엘리야도 이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이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엘리야는 편히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근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비가 안 내리니까 이제 모두 말랐어요. 시내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동그라미 있는 데가 이제 그릿 시내인데 저기서 저 위쪽에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했는데 내게 음식을 주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맡길 사람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희 두로와 시돈은 어느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의 고향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맡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정말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를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가진 건 가루의 그러니까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것도 몇 번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일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보내셨나?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제를 숨길 곳을 어디서는 못 찾으신 겁니까? 어디서 못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못 찾으신 거죠.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여인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집에 숨으면 그 집에 있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여인이 아니라 이방에 속한 불쌍한 여인, 그 여인도 지금 뭐하고 계셔요?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은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속한 신이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벗어난 지역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향력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디에 숨어 있건, 어디로 도망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거기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한 여인.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여인.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조연들에게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정말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은 그 여인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하는 여인이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인. 그럼 여러분, 이 여자하고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내일 내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 잘 대접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여인에게 너를 잘 대접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엘리야가 와서 정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 만나고 상종 안 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요. 물 한 그릇 좀 가져다가 주십시오.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우리도 해야 하나요? 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물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 줍고 있었죠. 그러니까 땔감을 살 돈도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이 식사하고 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같으면 물 달라고 그러면 주실래요? 아니면 냉정하게 없다고 안 주실래요? 안 줘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르밧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란 거예요. 물 가지러 가요. 자,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들을 도와 짐을 가볍게 해주므로 인간 생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크게 돕고 있는 것이다. 선행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면, 네? 뭐 하고 싶으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으시면 누구를 도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왜? 선을 행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꾸 찔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건강하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건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건강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눌 때 정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가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가지러 갈 때 잠깐만 와보라고. 물만 가져오지 말고 모두 갖고 오래요? 떡도 갖고 오래.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얼만큼?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리고 이제 이 나뭇가지들 둘을 주워다가, 여러분 나뭇가지 둘을 주워갖고 불 피워서 해먹는 양이면 정말 적은 양이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할 겁니다? 왜 죽어요? 없으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먼저 누구한테 갖고 오십시오? 나한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나 뭐 그 전 시대나. 여러분, 주변 인물입니다. 주인공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법적 권리를 제한받습니다. 이 기근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이 과부를 돌아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 먼저 먹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합리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한마디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신앙은요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냐면 급한 걸 먼저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합니다. 하기 싫은 건 미뤄두죠. 저도 제 책상 보면 하기 싫은 건 이렇게 미뤄둬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하나 가득 있습니다. 자꾸 미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요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누구에게 먼저 내가 먹을지 엘리야가 줄 건지. 자,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하던 대로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내게 필요한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먼저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경 안 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가루도 기름도 없어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던졌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생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믿는 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나눠주셔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은요,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사르밧 여인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자, 뭐가 지혜로웠냐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방 구워 먹고 죽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거 안 먹고 죽으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끼 더 먹고 죽으면 얼마나 더 잘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갖다 투자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뭐냐 하면,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하였다. 이 여인은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선택은요,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고 안 주고를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 기근의 때에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식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인데, 뭐냐면요, 얼마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죄를 생각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야가 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죽었습니까? 와서 살았죠. 이게요, 지금 우리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오면 재난과 질병을 나의 죄값과 자꾸 결부시켜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이가 아프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지?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불행이 닥쳤을 때 원인을 설명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여러분 비극이 닥쳤으니까 이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까요? 원인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인을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제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그러지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지이겠죠. 잘못된 추측과 원인은 추측에 불과한 원인에 집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있는 다락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주께서 내가 부과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려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왜 있나,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했어요.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떡 주세요, 빵 주세요예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예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플로리다 올랜도, 미국의 저 동쪽 끝입니다. 그렇죠? 동남쪽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정말 친절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이방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빛을 좇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신 더 큰 빛에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 빛,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라는 큰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 정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조연, 사르밧 과부,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의 작은 친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도 기근의 기간 동안 살게 하시고 이 여인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르밧에 사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을 기억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돌보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맡기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접했던 이 여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정말 너그럽고 친절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안식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